4월 한 달 동안 성경 해석에 대한 특집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는 거죠. 오늘은 제1강으로 아전인수, 이란의 오류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은, 특히 신약 성경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에 대한 단어 둘이 있어요. 하나는 헬메뉴오라는 동사예요. 또 다른 하나는 엑세게오마이라는 동사지요. 자, 헬메뉴오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헬라어에 보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어서 그 중개자 역할하는 헤르메스 신이 있어요. 올림피스 산에 있는 제우스의 그 뜻을 전달하는데 그 밑에 있는 여러 신들에게 제우스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메뉴라는 말은 중개하다, 해설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헤르메스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지요. 또 다른 하나는 엑세게오마이인데 이 헬라어는 에크라는 전치사와 헤게오마이라는 동사가 결합된 거예요. 에크는 뭐뭐로부터 from 또는 out, 헤게오마이는 lead 인도하다, 이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lead out, 밖으로 튀어나오게 해서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요건 신약에 6번 나와요. 오늘은 이 단어를 중심으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란의 특징이 뭐예요? 아전인수예요. 아전인수. 그러니까 자기 논 또는 밭에는 쫙쫙 이 바닥이 갈라져서 수확할 수 없는 메마른 땅인데 그 이웃집들에 보면은 그 논밭에는 물이 출렁출렁 넘쳐가요. 가을에 추수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몰래 밤중에 말이에요. 남의 그 이웃집의 그 논밭의 물을 자기 밭으로 호수로 끌어들여서 자기 밭에다 부어버리는 거지. 이단들이 그래요. 교주가 만든 것 또는 그 측근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시스템, 체계, 그들의 어떤 헛된 교리, 이 교회변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성경 여기저기에서 막 갖다 들이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어떤 철학적인 프레임, 틀에 뒤집박죽해서 작품을 만들어내요. 그게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이단들의 형태예요. 베드로는 진작 이거에 대해서 꽈배기라 했어요. 꽈배기. 우리는 꽈배기를 만들어서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에 이것을 금하는 어떤 흐름이 있어요. 7분이에요. 사도 요한 저자, 글로바와 그의 친구, 고넬료,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베드로. 이 7인은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는 모본을 보여줘요. 그분들은 동일하게 엑세게오마이라는 동사를 사용을 했어요. 몸을 이끌어내다. 근데 우리말로는 주로 말하다, 말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자, 먼저 첫째,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거기는 하나님이 마치 예수님을 그렇게 했다, 이끌어냈다라는 표현인데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은 그 제기 형태로 되어 있어요. himself.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요한은 마태와 누가와는 달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마치 형이상학적으로 설명을 하죠.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하는 로고스 서론이에요. 예수님이 과거에 태초 전에 이 세상을 하나님 지으시기 전에 로고스 영으로 계셨는데 그 로고스 말씀이 때가 되어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스스로 자신을 사람의 모습으로 엑세게오마이 했다. 우리 말로는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리드하고 자신을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의 글을 시작할 때에 바로 예수님을 설명할 때 그렇게 엑세게오마이라는 단어를 그의 글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로고스의 결론으로 사도 요한이 그걸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글로바와 그의 친구인데, 이들이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글로바의 아내가 그 십자가상에서 직접 목격한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 중에 글로바의 아내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내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이제 그 십자가 죽음을 또 간접적으로 들었겠죠. 그리고 또 이들은 여러 몇몇 동료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우리가 빈 무덤을 보았다라는 것을 들었음에도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낙향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약 25일이라고 했지요. 10km가량 되는 가까운 인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낙담하며 이제 고향으로 가는데, 그 길거리에서 예수께서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구약 시편과 그 선지자의 글들을 들어서 자신이 부활할 것을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너무 말씀의 은혜가 되니까 이제 유연유연 저녁 때가 되니까 여인숙으로 가는 거죠. 이럴 때 예수님을 강권해서 함께 들어갑시다 해서 그 여인숙으로 갔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저녁이 되어서 식사를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 음식을 놓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줄 때 그 순간 이들의 눈이 탁 열린 거예요. 눈이 뜨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분이라는 걸 확실히 본 거예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인숙으로 나와서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간 거죠. 그리고 11사도와 그 동료도 몇몇 있는 그 다락방과 같은 좁은 방에, 작은 방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목격자로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24장 35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말하더라가 이 우리말 번역이고, 원문에 보면 엑세게오마이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글로바와 그의 친구가 길에서 된 일, 부활하신 주님이 구약 성경을 들여 자신이 살아났다는 것을 논증한 것, 그 길에서 된 일과, 그리고 여인숙에 들어가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탁 알려주신 것을 어떻게 엑세게오마이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했다는 게 뭐예요? 길에서 된 일을 기억으로 떠올리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본 것을 체험을 그 마음속에 그 기억들 이런 것들을 끄집어 냈다는 거예요. 그럼 뭐 그게 거짓이겠어요? 있는 그대로 바로 그날 저녁에 있었던 것을, 또는 뭐 그 전날 있었던 것을 생생하게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넬료가 또 등장합니다. 고넬료. 이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인데, 당시 백부장 하면은 오늘날 대위 계급이에요. 고급 장교지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었던 로마 장교인데, 생각해봐요.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제자 그룹들이, 유대 그룹인 이 11사도가 로마 사람이 그 식민지 지배라는 그들이 예수를 믿을 까닭이 있겠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느 날 오후에 환상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고넬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고넬료는 아마 회당의 예배도 참여하고 유대인들의 적극적으로 후원했던 사람 같아요. 그리고 그는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다. 그렇죠? 기도의 사람이고 구제의 사람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해변가에 있는, 요빠 해변가에 있는 베드로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를 데려와서 메시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 자기가 신실하게 그동안 곁에 두었던 부하, 경건한 부하라고 했어요. 부하를 부르고 또 자기가 믿고 있었던 하인 두 사람을 오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 앞에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그때 사도행전 10장 8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 일을 다 이루고
다 이루고라는 말이 엑세게오마인데 우리말로는 다 이루고인데 원문은 엑세게오마예요. 이 일이 뭐예요? 이 오해 환상 본 그거. 예? 환상을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보여주신 거. 그 일을 그 환상을 다시 마음속에서는 그 기억 속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다 이루고 리드 아웃 엑세게오마이.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즉시 그들을 요바로 보낸 거지요. 이게 고넬료가 환상을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한 그룹이 이루어지는데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베드로 요 세 분은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보고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니 고넬료가 막 회개하고 로마의 그 적군인 그 나라의 그 고급 장교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때요? 바울이 실제적으로 바나바와 함께 또는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마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이방인들이 막 구원받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최초의 총회가 벌어지잖아요. 예루살렘 총회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 그리스도인 리더들 중심으로 또 회중들이 함께 모여서 거기에는 베드로가 목격자로서 나서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가 나서서 입증을 하는 거죠. 자, 먼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를 보고하면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행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을 입증해요. 그때 사도행전 15장 12절에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그 사실을 말했다 그랬어요. 말했다. 이 말했다 하는 말이 원문에 보면 엑세게오마이에요. 그들이 1차 선교여행 때 있었던 일을 다 회상하면서 메모를 했든가 아니면 또 그들이 기억을 했든가 그 1차 선교여행 때 있었던 일들 이방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온 것을 다 끄집어내서 리드 아웃 엑세게오마이 해서 그 회중들 앞에 총회에서 목격자로서 다 증언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고보가 일어나서 사회를 보는데 사도행전 15장 14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도 말하지 않았느냐? 베드로도 말하지 않았느냐? 뭘 말했어요? 이날 예루살렘 총회가 개최되었는데 그때 먼저 첫 증인으로 베드로가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그의 그 고넬료가 회심하는 현장을 생생하게 끄집어내요. 그리고 나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2차로 또 증언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방인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나서 총 결론으로 야고보가 사회를 보면서 이방인의 구원을 인증할 때 아모스서 9장 그 구약 성경 말씀을 그대로 성취되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하셨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구셨다는 말로 아모스 9장 11절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인용하면서 야고보가 이방인의 구원을 땅땅 하고 승인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야고보가 사도행전 15장 14절에 베드로도 이와 같이 말하였다. 우리말로는 말하였다죠. 엑세게오마이에요. 이끌어냈다.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1차 목격자 증인으로서 고넬료 그 가정의 부흥회에 있었던 그 사실 그대로 끄집어냈다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한 번 더 말하는데 사도행전 21장 19절이죠. 사도행전 21장 19절에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죽을 각오를 하고 동족 중에 잡혀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과 가난해진 모교회를 위해서 당신이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또는 유럽을 중심으로 모금해 놓은 구제연금을 가지고 연보를 가지고 전달하기 위해서 야고보를 방문하잖아요. 그리고 야고보 앞에 그
구제헌금을 전달하면서 예루살렘 형제들에게 문안하잖아요. 그때 사도행전 21장 19절에 다시 한번 야고보에게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동안 있었던 총 전도여행을 설명을 하면서 이방인들이 이래저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나도 본인도 우리 선교 일행도 깜짝 놀랐다고 바울이 말하니 그랬어요. 우리말로는 말하니죠. 원문에 보면 엑세게오마이 했다. 바울이 왜 그렇게 했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고보가 최종적으로 일어나서 사회 보면서 베드로의 증언과 바나바와 바울의 증언을 아모스서 9장 10절 1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맞다. 이방인의 구원이 옳다 하고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후일에 선교행을 다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에 들려서 야고보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에게 총정리해서 이방인의 선교 사역 그것을 엑세게오마이 끄집어내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신약 성경은 7분이 리드아웃 끄집어내서 있는 그대로 자기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걸 가감 삭제 없이 그대로 이끌어내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엑세게오마이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자기 복음서의 글을 저술하면서 1장에 서론에 그 18절 결론을 내리기를 예수께서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끌어내셨다 그랬죠? 요한이 그렇게 했어요. 글로바와 그의 친구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길에서 목격을 이제 하게 되고 숙소에 가서 그분이 축사할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우리가 알았다라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1사도와 그 동료들에게 그것을 엑세게오마이 엑세게오마이 이끌어낸 거예요. 그날 바로 또는 그 전날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회상을 해서 이끌어낸 거예요. 그 다음에 고넬료는 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환상 베드로를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들어와서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그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환상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끌어내서 하인 두 사람과 경건한 자기 부하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요바로 보낸 거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또는 바울과 바나바가 입증을 했어요. 그렇죠? 베드로는 고넬료가 어떻게 그 가정에 있었던 일들 가정 부흥에서 회개한 사실들을 그대로 끄집어낸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던 그 사건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선교여행 때 두루두루 다니며 소아시아에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는 것을 또 그들이 메모를 했던 기억을 했던 그걸 다 그들 자세하게 끄집어냈어요. 그것을 또 이제 했는데 야고보가 그렇게 했잖아요. 베드로가 그 일을 했다라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렇게 예루살렘 총회에서 베드로는 고넬료 사건을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여행 때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끄집어내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의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보고하는 그것을 다 회상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든 자기의 그 체험 이 사건들을 소상히 말했다. 엑세게오마이 했다. 자, 이렇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 7분은 요한과 글로바와 그의 친구 고넬료와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는 있는 그대로 자기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더하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다 마음속에서 기억 속에서 그 있는 그대로 보고서에서 끄집어내서 그대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성경 해석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그 마지막 결론이 18절인데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자, 16절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이 억지로 풀다가 헬라어 원어는 한 단어예요.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억지로 풀다가 망한다 이거예요.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16절에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억지로 풀다가 라고 했어요. 네. 이 억지로 풀다가 하면 스트레블로라는 헬라어 원문인데 이 말은 뭐예요? 트위스트하다 이런 뜻이에요. 비비 꼬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와 같이 또는 다른 저자들과 같이 더러 어려운 말을 했어요. 그게 종말에 관한 이야기죠.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상의 체질이 풀어지는 것 같고 예수의 종말이 가깝다고 얘기하잖아요. 바울도 그런 비슷한 어려운 말들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무법한 자들, 무식한 자들이 그걸 억지로 풀다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억지로 풀다. 헬라어 한 단어죠. 스트레블로라는 말인데 비비꼬다, 트위스트하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단들은 결국 되도 않은 그 어떤 논밭, 이게 형편없는 이 궤변, 여기에 성경의 논과 밭과 같은 풍성한 말씀의 물들을 끌어들여가지고 거기다 잡탕을 만들어서 멋지게 포장해서 오늘날 특히 믿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가가오 방문하면서 또 길에서 또 지인들을 통해서 그 자기들의 궤변, 가짜된 허구의 그 이론들을 몇 킬로 꿰서 낚아가지고 코에 꿰서 평생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든다. 이 이단들은 어때요? 종말에 스스로 멸망할 것이다. 스스로 멸망할 것이다. 그들은 꽈배기를 만드는 자들이. 우리는 꽈배기를 만들어서 안 돼요. 먹어서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 본문에 있는 것들을 목회자들은 그대로 문맥 속에서 저자가 무엇을 의도한 것을 연구하고 살피고 또 반복해서 그 말씀이 그런가 해서 그걸 해서 원문 그대로 원본 그대로 원저자 뜻 그대로 리드아웃 엑세 게오 헤게오마이 그대로 끄집어내서 오늘날 21세기 그렇다면 내 양떼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이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그 본문에서 흐트러지지 않는 있는 그대로 그걸 그대로 옮겨서 21세기에 어떻게 이걸 적용할까를 고민하면서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양떼들이 이단의 유혹을 안 받는 거죠. 유혹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이렇게 되어서 설교자로서 성경 바이블 티처로서 또 그들에게 또 메시지를 가르치는 해설을 자로서 모두가 다 성경 해석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